자, 이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더 나눕니다. 첫 시간에 사실은 이제 계시록 10장, 11장으로 나아가는 12장, 12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 뼈대가 되는 말씀들을 같이 담는 말씀을 살펴봤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을 계시한 계시록 말씀을 말한 것으로서 그 종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 자체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힘센 천사가 오른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두신 비밀의 계시들이 열렸다는 뜻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첫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오른발, 풀무에 단련된 발인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라고 기록한 것은 그분께서 세상 나라와 주의 말씀을 배반한 선민들이었던 유대교인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칭 유대인의 회인 기독교계, 이방 세상 사람들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 아니죠. 천지의 창조자, 천지의 경영자는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했고 모든 것들을 경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이렇게 우리도 신앙의 폭을 넓혀야 된다. 개인 자꾸 여기 보지 말고 여기에서 우주의 역사,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 교회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 이렇게 이제 넓혀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분의 뜻에 모든 걸 맞춰야 되는 것이지, 나한테만 자꾸 맞추다 보면은 종교인이 될 수가 있죠. 불교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을 닦아서 득도해가지고 뭐 성불해서 훌륭한 사람 된다, 이제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이거에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은 신앙의 우선 성경이 말하는 그 우주관이 넓혀져야 된다. 사람 생각이 이렇게 넓혀져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속교계와 세상나라는 주님의 증인들의 충성스러운 사역으로 인하여 반드시 주님의 발등상이 되는 날이 이르기에 마련인데,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법을 아들 자신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공의의 왕국인 것이다. 세상에서는, 세상 나라가 불의한 것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또는 법을 집행하는 정부 요인들, 그들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자기 이익을 챙기지, 법을 이용해서. 국민들은 다 그 법의 똑같은 법인데 국민들은 그걸 가지고서 착취나 당하고 뭐 등골 빼먹는 짓이나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성경이 우주를 다스리는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잖아요. 우주의 법이잖아요. 주님 자신이 자기가 선포한 말씀을 본인이 철두철미하게 지킨다. 그러니까 공의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본인이 선포한 법을 본인도 안 지키고 국민들 보고 당신은 지켜라 그러면은 이거는 반역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은 그 법 자체가 주님이다 이거예요. 말씀 자체가 주님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 분이고, 선포된 말씀을 주님이 다 이룬다 이거예요. 그 주님 자신이 잘 지키는,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사람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이렇게 하지만 주님은 모든 말씀을 다 몸소 자신이 다 이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 중에 왕이고 영원히 찬송을 받을 만한 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기본
의미가 여기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9절을 읽겠습니다. 세상 나라의 불의함은 뭐 아무리 얘기해도 다 소용없는 소리지만은 보면 막 뒤틀리죠. 말이야. 교회는 말이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그냥 횡행하고, 뭐 높은 자리에 앉혀보려고 이렇게 뒷조사해 보면 주민등록법 뭐 이기는 건 기본이고, 그 뭐 땅 투기 뭐 하고 막 부정 저지르고, 군대 안 갔다고 하는 거, 그것도 뭐 너무 바보들이고, 막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그런데 아무리 골라 빼려고 해도 다 그 모양이니. 이 사람 불러봐도 그 모양, 저 사람 불러봐도 그 모양, 아이고, 알아서 해라. 결국은 국민들도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런 걸 보여주면서, 보면서 우리는 세상 나라는 건 소망이 없구나. 세상이 깨끗게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법을 만든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안 지키고, 엉뚱한 사람만 때려잡는 게 세상 나라의 정치인데, 그 욕하면 거기까지는 뭐 다 하나만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9절 같이 읽어나갑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것은 세상적인 통치도 있고 교권이라고 하는 통치도 있죠. 그런데 세상 나라의 권력, 권세라고 했는데 이것은 재물이죠. 돈이 힘이다 그러죠. 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멸해버리는 때가 반드시 온다. 예, 세상 종교적인 권세, 교권, 종교적인 정치적인 권세, 교권 가진 종교적인 권세, 재물의 권세, 이런 것이 행행하고 판을 치는 것은 허락된 기간 동안만 그게 가능한 것이지, 반드시 그걸 멸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절대절명하게. 그러니까 세상 나라 돌아가는 거 보고 세상과 타협을 안 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타협을 하게 만들면은 결국은 조금 지나면 자기를 종삼는 것이거든. 내가 예를 들어서 정치 권력에게 가서 박해를 피해서,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조금만 비굴하게 하고, 이게 숙이고 그러면, 당장은 나에게 이룬 것 같지만, 결국은 종이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지, 이 세상의 종이 아니다. 내가 돈에게 내 종도 사기 싫다. 뭐, 이렇게 나가면은, 당연히, 이게,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뭐 늘 말씀 가르칠 때마다 잡혀가기 꼭 좋은 말만이야. 정치적인 것도 다 부정해버리고, 종교적인 모든 것도 다 부정해버리고. 재물이 있어야 세상 나라는 돈이 있어야 경제라는 것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돈이라는 것도 다 그 의미 없는 거단 말이야. 나 다 부정해버리면은, 그럼 너는 뭐냐? 예수가 모든 걸, 예수님만 다 한단 말이야. 이래버리면은,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믿으면.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요?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말이야. 그렇게까지 이렇게 만나면, 세게 하지 말고 말이야. 적당히 하라는 거거든. 적당히 하는 선에서 유지가 되면 좋은데, 적당히라는 건 내려가게 될지 올라가게 될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그러다가 복종 딱 시키고, 마음대로 휘둘러버리거든. 그러고, 한번 약점 딱 잡히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가 약점을, 그 상대방의 약점을 딱 한 번 쥐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그걸 벗어나고자 해도 맘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양점을 안 잡혀야 되니까 어떻게, 어려운 거죠, 이게. 세상의 권세랑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 얘기하죠. 그리고 무서감서 오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거 막 도깨비 막 들고 막 이렇게 오면은 누가 속아. 그런데 다 웃는 자로 빛의 현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응해주기만 하면은, 타협만 조금만 해주면 결국은 종 딱 삼는 거예요. 뻔한 거거든, 그게. 날 종 삼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진짜 날 좋게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 거거든, 그게. 이런 것이 영이 강해야 돼. 그래서 혈주점에 벌써 조금은 상처리더만, 이거는 말이야. 내가 여기에 지금 말려들면은
나는 그냥 간다. 이제 끝이다 말이야. 이게 그냥 철두철미해야 되고 그때 막 주님께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주님의 종이면 말이야. 당신이 말이야.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 한은 나는 결국 종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막 하고. 알아서 하시라고. 나도 배짱이야. 어떤 때는 막. 아니, 나도 그만하고 싶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아니,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말이야. 나 이래버려. 이거 너무 지나친 말인 것 같네.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그가 강림하실 때다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랬는데, 원수가 뭐예요? 통치, 권세, 능력이 다 그게 주님의 원수죠. 이게 정말 참. 그럼 세상이 원수냐? 예, 세상은 주님과 세상은 원수인 거예요. 돈이 하나님과 원수냐? 예, 돈은 하나님과 원수인 거예요. 예. 이제 이거 완전히 잡혀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아니, 세상 정치도 부정해, 종교도 부정해, 돈도 부정해. 그럼 넌 어떻게 사냐? 아, 난 주님의 이게만 먹고 굶기만. 아멘. 굶어서 감사하고 이제 난 이렇게 살겠다 이거요. 이것이 믿으며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 하나님은 이 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런 발을 가진 사람이래야 주님의 동역자다 이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 발 아래,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런데 계시록 10장에서 드디어 발 아래에 두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교회 시대가 끝났다 이 말이죠. 교회 시대 동안에는 이것이 나타나지가 않죠. 계속 이 세 가지 하여튼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허용, 이 세 가지. 그 마귀는 예수님 데려다 시험할 때 이 세 가지를 하잖아. 언제나 이것을 이긴다는 건 쉬운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것이 발 아래 두는 것이잖아. 발등상 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이렇게 될 게 아니라 우리들이 발등상이 되어져야 되는 거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뭐 기독교계의 모든 비진리와 불합리한 것들이나 그 다음에 재물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재물을 말이야, 돈을 함부로 오남용하고 함부로 써대고 다니고 말이야, 그것 가지고 권세 주장하려고 이런 것을 받아들여주면 안 되는 거다 이거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내가 한 끼라도 굶은 적은 없다. 나 옷 없어서 헐벗고 다닌 적 없다. 요새는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너무 넘쳐서 걱정이요. 지금은 사실은 옷도 부자촌 사람들이 입는 그런 것을 바라볼 필요도 없는 거고, 동네 시장에서 사 입어도 좋기만 해요. 요새 떨어지지도 않아. 바꿔 새로 사 입고 싶어도 뭐 해줘야 새로 사 입지. 그렇게 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 뭐가 부족해?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는 곧 주님이 강림하실 때고,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분이 친히 왕노릇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세상은 지배를 안 당하잖아. 지금 나는 순종해야죠. 세상이 다 주님의 발등상 아래 밟히지 않으려고 지멋대로 저러고 하고, 기독교계가 주님의 다스림 받지 않고 지멋대로 저렇게 하고, 주님께서 어떤 자에게 재물을 맡겨가지고 유용하게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하려고 그 권세를 맡기면 나는 오늘부터는 이제 변질돼야지 해서 변질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받는 것이 참 불안한 일이야. 이게 좋은 걸 받는, 세상에서 좋은 거 받으면은 나 같은 쫌생이는 더 안 되고, 이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주님의 뜻대로 다 이게 한다는 게. 그런데 결국은 그런 불합리하게 사용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같이 공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 시험을 통해서 이기는 자를 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굴복하지 않는 자를 빼내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제일 두렵죠. 죽기를 무서워해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게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이게 다 사람들이 육적이다, 이런 것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신 이가,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신 이는 창조하신 이죠. 계시록 10장에서는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니, 그분의 이름으로 지금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잖아요. 그분이, 그 말씀은 만물에게 절대 귀속되거나 복종되는 일이 없죠. 말씀으로 창조된 거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이것은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복종하게 하신 이는 말씀이죠.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발등상이 돼야만, 즉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야만 되는 건데,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은 마귀가 임의로 은밀하게 활동을 하도록 허용을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도 기독교계도 재물 가진 사람들도 주님께 복종이 안 되는 것이죠. 안 돼요, 지금은. 그런데 그게 믿는 자들에게는 큰 시험이요. 구약성경 시편 기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실족을 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아주. 아니, 그렇게 주님을 말씀만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아이, 악한 자들은 그렇게 그냥 잘 돼. 죽을 때도 막 그냥 그렇게 화롭게 죽고, 또 장사도 또 화롭게 지내고, 그 남은 것은 또 후손들에게 막 유산으로 물려주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먹고 사는 것도 날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말이에요. 근근하고, 이러니까 시험을 안 당할 수가 없었었죠.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우리도 똑같은 입장인 거다, 이거는. 세상이라는 건 늘 똑같은 거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정해놓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발 아래, 바다와 땅이 발 아래 밟히는 때가 온다. 그것은 주님은 이미 밟으신 분이고 이미 이기신 분이죠. 갈릴리 바다 이미 걸었죠. 팔레스타인 땅을 걸을 때도 주님은 사실은 죽으러 간 거예요. 그게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간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그런데도 눈 하나 꼼짝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길 가라고 하면은 불만이, 처음에는 여기서 속에서만 주님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씩 여기 내놓다가 나중에는 하늘을 향해서 막 회방 가질 수도 있죠. 우리 시대들이 그 수준은 다 넘었지만 참 그런 시절이 우리도 있었잖아.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에서 몇 절만 더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뜻은 반드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언제? 계시록 10장의 때 가면 이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기 전에는, 즉 이방의 충만이 차기 전에는 이게 아직 만물이 주님의 발 아래 밟힌 것을 우리가 볼 수 없다 이거예요. 세상은 세상대로 기고만장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저희가 하나님으로 다 하고 앉았고, 또 재물이라도 돈풍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이 하나님이고,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히브리서 2장에서 그 이유를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로 9절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예수님 발 아래는 이미 복종이 됐죠?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그게 실현된 상태는 못 봐. 왜 그래요?
때가 안 찼다는 말은 내가 주와 함께 바다를 밟고 땅을 밟아서 그 이기는 자의 충만의 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은 다 이 수에 가입이 되셔야 되겠어요. 철장 권세를 다 받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들은 이기는 자들에게는 철장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 아버지께서 나에게 철장을 맡겼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 권세를 맡기겠다. 오는 세상에서는 철장으로 통치할 자들, 영성부리는 이제 세상의 영을 가지고 괜히 정치적인 권력, 뭐 돈풍이나 했다고 껍적대고 하는 놈들과 후려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막.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안 당해본 사람은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 그때는 복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천년왕국에서는. 반드시 주님 말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왕 중의 왕으로서 완전히 통치권을 갖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 시대는 전기간 동안은 우리들이 그 세상의 그런 악인들 무리 가운데에서 빼내심을 받은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는 그게 시험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8절 9절 읽습니다. 만물을 그 바다에 복종하게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받은 자 어디 읽었어요?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음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세상 정치 권력에 대해서도 죽어야 되고 종교적인 교권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돈의 세력에 대해서도 죽어야죠. 내가 죽으면 그것이 나를 복종시켜서 종로로 삼을 수 없죠. 이것이 구원이야. 사실은 내가 십자가에 주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이건 이론이 아니고 죽은 사람은 복종 않게 돼 있어. 정말로 죽은 사람은. 이것은 각 사람의 영적인 분량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다 남는 자가 되어져서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에 나오는 그런 이기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철장 권세를 맡기신 것처럼 나도 그 이기는 자들에게 철장을 맡기리니 장차 만국을 다스리게 해주겠다. 장차 오는 세상에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왕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이 이야기가 그렇게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나 성경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똑같은 말을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계속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뜻은 천사장의 호령소리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계시되는 미가엘의 외치는 소리로 구약성경에 이제 계속 이렇게 계시가 되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미가엘이죠. 천사장의 호령이다. 그 말은 군대 장관이 막 큰 소리로 막 호령한다. 이 말은 사자의 부르짖는 것처럼 부르짖는다 라고 그랬는데, 사자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을 말한 것이죠. 재림 약속을 이루러 오신 주님이 왜 큰 소리로 호령을 하겠어요? 정신 차려라 이 말이겠죠? 깨나라 말이다. 깨나라.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깨나지 않으면은 다 심판에 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자의 포효로 상징해놓은 이 말씀은 들짐승들의 세계를 다스리는 유대지파의 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여 세상 임금을 쫓아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고,
이것은 공포하는 말씀이다. 지난 시간에 화요일 날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3절 사이를 이미 읽었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그 주님께서 이제 세상 심판을 하러 내가 와서 세상 심판을 할 때가 이르렀다. 그랬는데 그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하늘에 이제 응답이 왔죠. 누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누구는 천사들이 말했다라고도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아버지여 이때를 연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니까 내가 이 미도를 영화롭게 했고 또 한 번 영화롭게 해줄 거다. 응답이 그렇게 왔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받은 것은 단 한 번이에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해가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었어요. 그때 한 번 영광 받았고 나머지는 전부 박해만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영광 받는 거다. 그 일을 또 한 번 해준다. 그 약속을 듣고 나서 주님이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영광 받았으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이 소리가 난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소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주와 함께 들어가는 영광을 차지하셔야 되겠어요. 자, 세상 심판과 새 창조 세계의 시작은 인자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주님이 죽임을 당하셨으나 처음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되어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1차로 응하였고, 교회 시대에는 그런데 만물이 주님의 발등상이 되지가 않았죠. 약속은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다고요? 우리들이 세상과 땅을 발로 밟는 수가 차야만 왜? 이 약속의 예언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만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갈 수가 차야 오는 천년 왕국에서는 발등상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다. 예언이 다 완성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천년왕국 있냐 없냐 이런 얘기는 이제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이것은 구속사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진리를 알면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이게 말려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진리를 안다면. 그래서 1차로 주님이 영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심으로 응하였고 두 증인들과 함께 이기는 자들이 어떤 종 선지자들과 동역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게 마련이죠. 음녀는 음녀 일곱머리들과 짝을 져서 동역하게 돼 있고 그 음녀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런 이상과 계시를 명확하게 받은 종 선지자들이 보냄을 받으면 금기름을 부음받아가지고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을 또 동역자들을 또 당연히 붙여주시는 것이죠. 세상에 고무신도 짝이 있다는데 남자로 태어났으면 여자가 당연히 짝이 있게 마련이지 짝이 없을 리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나 뭐 사도들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잘난 여자, 이쁜 여자를 취하지를 못하고 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자들만을 취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제 이것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 이 얘기가 좀 이상하네. 아니 이쁘게 이게 더 이쁜 거지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뻐야지. 사람 눈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를 다 자기 안에 삼아서 큰 교회 세우고 이게 그 여자가 이쁜 게 아니죠. 눈이 잘못해서 그 여자를 이쁘게 보는 거지. 그 다음에 그분이 외치는 소리로 7 우레소리로 들렸다 그랬는데 이것은 두 증인들과 함께 동역하는 이기는 자들이 땅의 짐승에게 이 짐승 때는 수가 몇천에 다 죽인다겠죠? 동역하는 자들은 죽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일생임의 종노릇을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로 봐서는 원수들이거든 이게. 마귀에게는 원수죠. 세상과 원수고. 땅의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나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이제 이 계시록 20장에 가면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첫째 부활에 다 일어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뭐 또 하여튼 또 같은데 몇 형제들이 지금 이미 첫째 부활에 자기네들 막 해서 왕도로 한다고 이제 잃어버렸으니까 정말 너무 헷갈려가지고.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려면 안디바, 증인의 영, 순교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냥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줄 거 다 하고 그러고 이기는 자고 나는 이미 첫째 부활에 일어나 왕노릇 나고 이렇게 하는, 그게 말로는 무슨 무대예요. 말로야. 내가 말로는 별거 다 할 수 있죠. 연단된 말이 없어서 하는 소리죠. 그냥. 우리 지체들은 반드시 두 증인들과 함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늘의 장작교회를 이 생에서 실행해서 장작교회를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어져서 짐승에게, 그 원수들이니까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원수들이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들이 증거하다가 죽지만 부활되죠. 그래가지고 하늘로 끌어올려갔어요. 우리도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승천하여 두 번째로 모든 말씀, 예수님에게 응했던 것은 우리들에게도 응해야만, 두 번째 응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특히 그분이 외치는 큰 소리가 7 우레소리로 들렸다 하는 것은 7 대접을 쏟아부어서 진리를 끝까지 대적하며 진리 증거 사역을 회방하면서 교권을 오남용한 기독교 기와 인간 세상의 모든 악인들, 이것은 종사자분 자, 그 다음에 교권을 가진 자, 그 다음에 세력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을 그걸 다 멸하는 때가 반드시 이때 이게 멸해진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밟으면 이게 멸해지는 것이죠. 그것은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은 다 기득권자들이 세상이지만, 교회 시대가 종결기가 딱 되면은, 그들의 세상이 영원히 가지는 않는다. 세상 사람들도, 괜히 돼지무닥에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이 영화가 천년만년 갈 줄 알고서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이런 말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 사실은 이게 성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알아. 그런데 그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귀에는 그런 소리 오면 왜 괜히 저주의 말을 퍼붓느냐 이러고 들지 바르게 들리지가 않지요. 이게 자기는 잘 행한다고 늘 생각하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다고 사는 거니까. 그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 영적으로 바르게 깨닫고 이기는 자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다. 그래서 끝내 주님의 그 진리 증거를, 진리 말씀에 불복하는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새로 시작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공포하실 때는 이처럼 아주 구원 있게 사자가 막 부르짖는 것처럼. 왜? 들짐승 세계 사람, 너희는 말이야 집짐승들이 아니다 이거야. 짐승이라도 너희는 전부 들짐승들은 사자가 왕이죠. 그래서 사자같이 막 부르짖는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을 상징할 때 지난 시간 요한복음 12장 27절 36절 사이 읽은 것처럼 하늘에서 천둥이 물었다. 또 어떤 사람은 천사들이 소리를 들려줬다. 그런데 천둥 소리를 들어도 그들이 깨나지 못하는 것은 다 너무 깊은 잠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늘이 일단 뚜껑이 닫히면은 이건 사람이 맘대로 안 되는 거죠. 하늘로부터 뚜껑이 일단 열려져야 되는 일이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후에 주님께로 모을 사람들에 대한 예고를 통해서 표적이 되었으며,
두 증인들의 죽음과 승천과 재림에 함께하는 알곡 성도들을 통해서 두 번째로 역사상에 완성될 것인데, 용에게서 정권을 받아 함부로 오남용하던 바다짐승들이나 주님이 주신 세상 재물을 함부로 오남용하던 세속 사람들이나 교권을 함부로 오남용하는 세상의 모든 세속 교계에 속한 모든 악인들은 말씀과 같이 공의로운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다. 이것은 암암리에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선포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이대로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이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예언의 모든 말씀들은 역사상에 그대로 반드시 집행되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실한 믿음이요. 그런데 이제 막 심판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 좋아하죠. 그런데 심판이 없다고 하면 가진 자는 좋지만 우리 같은 사람 억울해서 어째. 우리 같은 사람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 주님이 이 생에 계실 때 큰 환난의 때를 연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신 후에 하늘에서 들려준 소리로 들었을 때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천사들이 말했다고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응답하셨으니, 인자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환영을 받은 일은 반드시 두 번째 영적으로 단체적으로 실현돼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입성해서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과 혼인을 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이, 두 번째 영광이 영화롭게 한다라고 약속하신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는 당연히 몸의 구속이라는 과정은 필수적인 것이죠. 우리는 짐승의 때 되기 전에 온전함을 미리 받아서, 연단 받을 거 미리 다 받아서, 그때 불사를 때 불로 심판을 마지막 때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불시험의 때, 즉 짐승의 때 되기 전에 미리 약한 불로 단련 받아가지고 온전함을 이뤄가지고 데려감을 받기를 추구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우리 세대에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후세대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 세대에 당연히 일어날 수도 있죠. 불시험이 예언된, 마지막은 불로 시험한다고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죠. 그게 뭐예요? 짐승의 때가 반드시 온다 이 말이잖아요. 안 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는데 대비를 해야지 우리는. 자, 이제 계시록 10장 4절로 7절 말씀을 나갑니다.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전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려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영원한 복음이죠. 11장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죠.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했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 말씀은 계시록 10장에서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 이렇게 돼 있죠. 빌립보서에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인격이죠. 그러니까 짐승세계나 돌멩이나 바람이나 이런 것을 심판한다 이 말이 아니죠.
알고 보면 어떤 짐승화된 인간들을 심판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는 것이 뭐예요? 발등상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셔야 두 번째 되는 것이 완전한 거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13절 읽고 계시록 10장으로 다시 갑니다. 계시록 5장 때도 이걸 이제 충분히 사실은 말씀 강론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인을 치기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13절에 나온 자들은 아직도 세상에 살아있는 자들이죠. 14절은 온전케 된 영들이 된 똑같은 네 생물, 똑같은 그런 하늘에 땅에 바다에 거하던 생물들이었잖아요. 하늘에는 날짐승이 있었고 땅에는 짐승들과 인간이 있었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하나님 창조가 세 가지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것은 그 가운데에서 구속받은 네 생물을 빼낸 다음에 나머지들은 불로 심판하는 얘기가 성경 현권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네 생물 안에 무조건 다 들어간 이건 네 생물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네 생물을 다 빼낸 다음에는 나머지는 예창조에 그냥 남아있는 것들은 예창조는 심판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증거를 하려고 지난 시간에 내가 미리 자료를 2페이지 다 해서 나눠줬어요. 예창조와 새창조 다 읽어보셨어요? 자료? 나도 뭔가 나눠주고 뭐 할 때는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뭔 일 하는 거예요.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프린트 같은 거 인쇄물 해서 드리면은 그거를 다 하려면 그것도 몇 시간 걸려야 되잖아. 또 하루 집회를 해야 되잖아. 그거 하려면.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집회로 직접 안 해도 읽어도 알겠지 싶어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7째 천사가 불답할 내용인 7 대접 심판에 관한 천둥병력 같은 하늘의 소리를 기록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왜 그러느냐?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않을 일이다. 이것은 오랜 후의 일이 아니다. 이게. 기록하는 것은 후대를 위한 것이죠. 그러나 기록하지 말고 네가 당장 먹어라 그 말은 나를 위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것은 우리 세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급하게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어질 거니까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거 기록해두려고 할 필요가 없죠. 내가 받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기록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6째 나팔에 곧 뒤이어서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며 계시의 열쇠를 먼저 받아먹은 증인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 기도하며 받은 말씀을 소화해서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다시 나아가 모든 무리의 인류에게 말씀에서는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들에게 가서 다시 예언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증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증인들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까지의 기간이 필요하죠. 그들이 나와서 또 풀어서 가르쳐야 동역자들이 양무리들이 배우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 와야 아내가 밥을 지어서 식구들 같이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돈을 줘야 아내도 살고 자식들도 사는 거지요. 세상 이치가 똑같은 거잖아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 증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받아서 먹게 만들고 나서 그들이 충분히 소화시킨 다음에 이것을 가족의 양식으로 또 전파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게는 이게 경고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시간이 있으면 여기까지 하고, 해찬하신 다음에